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6일 수요일,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라,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철학자들의 토론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들의 화랑이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그리는 나의 자화상들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림들이, 이미지가, 상상력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화랑, 마음의 화랑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습니까? 짜증스럽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여러분의 인생의 자화상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평화와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들이 그 화랑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 불안과 두려움의 자화상을 그려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주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미래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게 만드시죠. 유진 피터슨이란 미국의 영성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둔 장면을 어제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다음 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니까 미래가 두려워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우리 부족의 후사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미래, 가문의 미래, 부족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어제 말씀 가운데 쌓아왔던 그 동방의 왕들이 자신에게 보복하러 다시 달려오면 어떡하나,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75세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0년 동안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불신의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눈, 패배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큰 승리 뒤에 찾아온 큰 위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두려움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갖는데요. 첫 번째로 잠재력이 마비됩니다.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꿈이 파괴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절망적으로 자신의 화랑에 그려가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문제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너 때문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정적인 시각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일을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떠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얼마나 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멋있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패기만만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위기죠. 큰 승리, 조카 롯을 잡아갔던 동방의 왕들에 대항해서 일개 부족장에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찾아온 시험이나 영적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큰 승리 뒤에 영적인 위기와 공허감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대하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맛보고 나면은요, 나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잘했구나.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위기는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에 빠져서 지금 누워있던 상황 가운데 사단마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길고 넓은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이야기 못한 상세한 죄목을 거기에 다 열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사탄이 이런 짓을 이렇게 많이 저지른 너가 하나님의 일,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 앞에 큰 괴로움과 번민, 두려움과 근심의 숲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몇 날 며칠을 영적으로 싸우던 루터는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사단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렇다. 그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죄가 다 사실이다. 하지만 너가 잊은 것이 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멸하시고 나를 구원의 사건, 나를 받아들이신 그 사건, 그 한 가지를 너가 잊고 있구나. 사단은 물러가고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난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다시 당당히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망명해 미국에 정착한 신학자 폴 틸리는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 구원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화성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 거룩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자비 안에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갑자기 그 밤에 그 광야에 있던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별이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거라.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셀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 자신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늙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인생의 실패자 같고 때로는 부정자 같은, 때로는 믿음이 잃어버린 나를 위해, 심지어 애굽에서는 아내를 살기 위해 팔려고까지 했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바뀐 것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의 침략의 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았고, 당장 늙어버린 아내가 임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게 만드시면서, 저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만드시면서 그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화랑에 더 걸맞는 그림을 그리게 만드신 것이죠. 나의 미래는 저 아름다운 별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부족의 대가 끊이지 않고 저 빛나는 별처럼 하늘을 채우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세상 모든 곳을 비추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된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두렵고 비참한 생각, 열등감과 좌절감을 이기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하늘의 별과 같은 비전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만든 거죠. 이런 나도, 이렇게 부족한 나도, 결핍 많고 이렇게 비참한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중한 상상력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거룩한 상상력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으로, 축복의 상상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캔버스를, 그 백지와 같은 캔버스를 다시 새롭게 눈이 부시게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 오늘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이라서 꿈이 꺾일 때는 절망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때, 바라볼 수 없을 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더라고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자는 것처럼 푹신한 침대에 푹신한 베개를 베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품을 때 우리 미래를 다시 그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액션 플랜은요, 요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림교회죠. 산림교회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 산림교회 공동체와 또 새로운 예배 장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며 저는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액션 플랜을 품고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